우리 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신의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느보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나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사모하겠습니까? 아직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장소,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좋은 곳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함께 지내는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시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15편의 표제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5편의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한 절 한 절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까? 그곳에 가는 것이 즐겁고 복되고 기쁘고 사모할 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가기를 그렇게 힘을 썼을까요? 우리 오늘 이 시온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한 800m 정도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 시온산 주변에는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시온산 주변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무엇이냐면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감람산은 해발 841m의 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우리가 서쪽을 보면 작은 언덕과 같은 그런 산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산을 바로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도대체 어떤 산인가?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산은 이런 곳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언급하면서 성전에 세워진 이 시온산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 역대기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무슨 산?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모리아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무슨 산이다? 모리아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사건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드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삭의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이 이삭의 사건은 결국 죄 사함의 능력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산 이곳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요압과 중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억지로 인구조사를 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강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몇 명이 죽냐면은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선지자 갓의 충고를 받아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게 되죠. 내 죄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성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올라가야 됩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을지는 조금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100명 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좋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왜 사모했을까요? 성전의 건물이 화려해서 사모했을까요? 성전의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고, 장막 그러면 여러분 텐트라고 생각하면 좋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그곳을 여호와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성전은 오랜 시간 동안 장막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돌과 나무로서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한 것은 건물의 웅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라고 말합니다. 왜 쇠약해졌을까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도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성전 올라가는 것을 너무너무 올라가고 싶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몸에 병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몸에 병이 났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면 병이 나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상사병. 내 고향이 있는데 고향 못 가고 싶지만은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도
병이 나지 않습니까? 북한에 고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명절 때마다 막 사무치게 그렇게 마음이 애절해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 나타난 이 사람도 보니까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해서 병이나 누워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84편 우리 표제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고라자손은 누구냐면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후손을 뜻하고 있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 고라가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게 됩니다. 패거리를 모으게 되는 거죠.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패를 지어서 그 패거리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과 250명의 대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에 의해서 다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라의 세 아들만 죽지 않았는데 훗날 이 고라의 세 아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어떠한 직무를 맡게 되었냐면은 성전 문지기가 되었고 또 요리사가 되었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은 고라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훗날 무엇이 되었냐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겠지만 이 고라의 후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들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죄 용서함이 받아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어서 하나님과 친히 만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했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식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모스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서 짐을 가득 실은 마차에 깔리게 된 겁니다. 깔리게 되었으니까 이 짐을 가득 실은 마차에 수레에 깔리게 되니까 그 깔린 사람이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치우게 되는 거잖아요. 낑낑거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가 꺼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차 마귀가 자꾸 내 죄의 짐을 나를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토로하기만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큰 죄를 저질렀던 이 고라 자손들,
이 고란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 용서함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여호와의 궁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는데 지금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 가고 싶은데 이 성전 가기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억지로 맞추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하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를 갔는데 몇 시 비행기였냐면 7시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가야 돼요. 5시에 일어나서 막 그렇게 설치고 갔어요. 갔는데 저보다 더 빨리 와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는요 2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일어나서 공항에 갑니다. 해외로 가려면 몇 시간 전에 갑니까? 3시간 전에는 가야 돼요. 국내 비행기 타려면은 1시간 반, 2시간 전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번에 광고에 하나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그것을 보셨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뭐라고요? 예배 10분 전입니다. 딱 적어놨습니다.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축구한다고 여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2시, 3시까지 떠들고 난리 났어요. 저는 잤습니다. 축구 안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예배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조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축구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하이라이트 보면 되지 뭐하러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 기다려지고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다려지고 우리 성도들 만나님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딱 못 가면 내가 병이 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라자손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성전 문지기로 사용해 주시고 성전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더해 주시고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살고 레위지파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라 자손이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뭐도 있어요? 새들도 있습니다. 새들도 제사장들처럼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비들은 아예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뭐 낳고 있습니까? 새끼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너는 딴 데로 가라. 너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딴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성전에서 내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새끼를 키우면 안 된다는 소리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고라 자손은 알게 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무관한 품에서, 하나님의 넓은 품에서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참새, 제비 뭐 보잘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잘것 없는 새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새끼를 품어 잘 살게 해주셨듯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서 자녀를 낳아 키워주시고 또 직장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라자손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내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못났다고 배척해주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무식하다고 괄시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찾느냐?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좋은 사람, 많은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더 챙기시고 그런 사람들 집에 찾아가 주시어서 이 사람 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바리새인 집에 초청되어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겠습니까? 뭔가 꼼수가 있는 거죠.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초청을 했으면은 그 사람을 대접을 잘하고 그 사람이 그 자기 집에 왔었을 때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도 별로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손님이 딱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의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도 않고 잘 오셨다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씻지도 않는 발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 씻기신 발을 무엇으로 닦아줍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또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무엇을 부어 주었냐면은 머리에서부터 비싼 향유를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돌발적인 여자의 행동에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하기 심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면제받았다고 한다면, 둘 다 빚을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돈 많이 빚을 졌는데 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1조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하라느니라. 아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성전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내가 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예배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나 혼자 내가 편하다고 생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라자손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4절 같이 1조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일까요? 선교사님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로서 삶을 행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일까요? 내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 교회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라고 믿고 내가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뭐한다? 항상 주를 찬송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생활을 할 때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 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 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굳이 내 시간을 포기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내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일 오전도 귀한 것이고 주일 오후도 귀한 겁니다. 저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오전 예배, 오후입니까?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이 주일날은 우리가 온종일토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날이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오전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일주일 중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찬송을 하는 일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로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헬라어에도 보면은 고속도로, 큰 길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많은 산도 만나게 되고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고속도로는 뭘 합니까? 터널을 뚫지 않습니까? 터널을 뚫어서 여러분 다리를 연결시켜서 쉽게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대로를 뚫어 놓습니다. 한번 터널과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거의 무제한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어디서 힘을 얻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이 어떻다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육체적으로는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3번을 가야 됩니다. 1년에 3번을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그 축제가 며칠이 열리냐면 일주일이 열립니다. 일주일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사업체 일주일 문 닫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일주일에 3번, 1년에 3번씩 일주일씩 문 닫아놓고 올라갈까요? 일주일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일주일 동안 장사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 다 내려놓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모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하듯이 평소에 꾸준하게 도로 만들고 터널 뚫고 다리를 세워야 고속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친다고 터널 뚫고 다리 세우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 닥친 후에 허겁지겁 금식기도 한다, 철야기도 한다 해도 대로를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 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대로가 뚫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들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죠.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 은혜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는 것이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열리고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는 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큰 힘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죠. 한 번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결국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인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어떻게 이런 삶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급을 날마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삶이 꾸준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고라자손은 8절과 9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라고 말하죠.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족한 야곱의 삶을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곱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삶이 내 삶이에요. 보면, 그렇죠? 여러분 뭐 위대한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죽을 때 온유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맨날 속이잖아요. 속이고 막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라자손이 말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도 야곱과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왜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게 되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말합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공격받을 때 필요하잖아요. 방어할 때 필요하잖아요. 지금 고라자손 가운데 어떤 심각한 공격이 온 거죠. 그게 적군의 공격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그런 세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적들로부터 포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으신 자가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 고라자손도 레위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예배자의 얼굴을 살펴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얼굴을 보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2절에서 이 고라자손이 얼굴이 지금 궁핍해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핏기도 없고 하얗고 이런 얼굴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모든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요, 내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0절 11절 보십시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 경험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예배의 은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배의 은혜 풍만하게 받아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자 늘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라자손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예배에서 출발을 해서 예배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 시온산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시온산은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입니다. 삶의 거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매일매일에 한 번씩, 또 3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